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날씨가 아주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들 많이 하셨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근데 사람은 많이 왔을 겁니다. 근데 보통 1,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푹 꺼지죠. 중요한 것은 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게 반짝하고 금방 꺼지는 것은 주님께서 많이 가슴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새신자들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강해를 듣는 분들 중에서 새롭게 결단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85편은 표제가 고라자손의 시이지요. 이것은 지휘자의 인도로 연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라자손은 또한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고라자손은 성전의 문들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와 노래를 이거를 히브리어로 미즈모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성으로 직접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 성경으로 셀모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셈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여기서 유래가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제1차 포로 귀환 당시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본시 전체 흐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인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거주하는 땅이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할당해 주신 팔레스타인 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자신들이 거하는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란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거하는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황폐하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또 재건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으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과거의 모든 은혜와 현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절, 앞선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죄의 용서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함께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3절 이어지는 본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진노를 돌이키셨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심으로 각각 표현함으로써 포로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죄의 용서라고 하는 신앙적 사건과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분노를 일시에 모아서 치워버리셨죠. 이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돌이키사 진노를 더 이상 바라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그 행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본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며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본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에서의 1차 귀환 직후 혼란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 그들 자신 곧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시인은 주의 분노라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컸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형편이 너무 딱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분노라는 표현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5절 본절의 표현은 앞선 내용과 비교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시인의 신앙과 확신을 반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히 노하시거나 분을 더 이상 바라실 리 없다는 시인의 확신과 그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6절 시인은 하나님이 소성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재현될 것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관계를 선민의 회개와 회복으로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발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이키시고 당신의 은혜로운 얼굴을 비추시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요. 이렇듯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언약 관계에서 헤세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언약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초월하여 헤세드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있으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 이어지는 본절과 9절 사이에는 시인은 회복에 관하여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나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환난들을 제거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확신하므로 적당한 시기가 되어 교회가 구원받을 때까지 잠잠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풀이하여 종교개혁 당시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완전한 충족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구원의 은총을 지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금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망령된 삶, 또 최악의 삶을 경계하는 이유는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에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를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망령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의지와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9절. 회복과 번영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취해야 할 자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선언은 과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축복의 삶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0절. 인애와 진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표현됩니다. 같이 만나고라는 표현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온전히 구현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대망하는 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구원 사역의 연계성을 감안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절은 그들이 구하는 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의한 완전한 회복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11절, 12절. 11절은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하는 것이지요. 1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회복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은 히브리어의 일반적 어순과 달리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예흐와라고 했죠. 그것을 동사 앞에 두어 더욱 강조하는 문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 1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영적 회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풍성한 신앙적 축복을 누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그 땅, 곧 우리 땅에 산물을 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땅이 그 산물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땅이 산물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본문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 본절은 왕의 행진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신하인 의가
앞에 서고 또 의가 안내하며 그 뒤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시는 행진을 회화적으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완전히 구현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린 감사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지요. 땅에 대한 묘사, 회복과 돌아옴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구원의 역사 등의 묘사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은혜를 근거로 미래의 더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고 이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본시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더 큰 은혜를 내다보고 종말론적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날의 성도에게는 많은 시사점과 도전을 주는 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외치더라도 주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주의 노여움을 그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악한 길을 돌이켜 주시고 진리와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인자함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즈모르 시편, 샬롬 화평, 헤세드 궁율, 샬롬.